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2021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해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2021년은 기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큰빛 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며 뛰어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기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2021년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어떤 지난 과거보다 더 많이 최고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왕, 아주 사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많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흉흉하고 고난이 밀어 닥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두 날개로 가리시는 은총, 기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에 도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기적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될지어다. 새해에는 기적으로 한 해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12해 12년간 혈루증, 유출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음을, 고침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그것을 내 삶에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여자가 경수할 때도 그렇고 그 유출병이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병이 오래 지속되면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수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피가 나간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이 병을 앓는 사람은 그가 쓴 침대, 이불, 옷, 그와 스치고 만지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쓰는 그릇, 집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우리가 호흡만 나누고 공기만 나눠도 전염된다고 생각하듯이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었고 혼자 집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길거리에 혹시라도 나가다가 보면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편말을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허이 허이 비키세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와 스치면 여러분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도 못했고 성전에 가지도 못했으며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던 나이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 조금 넘게. 그래서 12살 정도, 아마도 12살, 13살 정도경에 이 병이 시작되고 발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여자는 12년간 모든 돈을 탕진했고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두 의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으되 효염이 없고 의사를 만나고 돈을 탕진할수록 그 병은 조금이라도 호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낫기는커녕 호전도 없고 호전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병세가 더욱더 중하여 가더라. 즉 망했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많은 것을 아무 효험이 없고 다 허비하였고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반복하여 그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만큼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핍절한 상태에서 망했는지, 인생 전체가 허비되고 망했는지, 꿈도 꾸어볼 수 없을 만큼 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20살경이면 결혼도 꿈꿔야 하고 미래도 꿈꿔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도 꿈을 꿀 수가 없었고 자신의 미래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그 살았던 그 여인, 그 당시에 살았던 사회상을 볼 때 의사에게 가서 온몸을 보이기는 또 많이 힘든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온몸을 보일 수도 없었고 나는 부정하다고 자신의 병을 밝힐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그녀뿐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례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모두 이 여인의 사건, 야이로의 사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처음에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단 또 사이비 종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거나 회당장 자리를 놓아야만 하거나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먹은 딸 아이가 외동딸이 열병에 앓아서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되자 열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망할 것을 다짐하고 예수님께 나와 강청합니다. 한두 번 강청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성경에 보니까 많이 예수님께 야이로가 허리를 굽혀서 우리 딸아이 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권유에 의해서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바로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 여자를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아마도 이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올 만한 권력 있는 사람도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그렇다고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한 병에 대해 이루 말로 사람들 앞에서 차마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딱한 처지와 병에 대해서도 이 여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이 여자는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그 먼 길을 비틀비틀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용기 있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이로의 사건 바로 전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을 귀신들을 쫓았더라, 치료했더라, 귀신들을 쫓았더라, 병을 고쳤더라, 이 소문을 이 여자는 듣고 고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걸어서 왔어요. 근데 딱 와서 막상 보니까 사람들은 우겨 쌌습니다. 자신은 부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계속 강청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니까 내 딸 아이가 열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안수 좀 해주세요.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아, 예수님이 손대고
기도만 하면 낫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을까? 나는 부정한데.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실 수 없을 바에, 내가 그것을 요청할 수도 없을 바에, 내가 그냥 몰래라도 가서 차라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이라도 만져보자. 그녀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옷자락 만지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관중들, 많은 무리들을 다 제치고 저리 비키세요, 저리 비키세요, 당당하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제치고 하는 틈에 막 아마 박박박 낮은 자세로 보복하여 기어 들어갔을 거예요. 이리저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어가면서, 그러면서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댔는지, 밀치고 제치고 스치고 수많은 이 무리가 있는데, 군중이 있는데 누가 손댔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나갔다. 아니다. 뭐예요? 누가 나에게 손댔니?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스치고 예수님을 그냥 우겨 쌓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나에게 능력이 나갔노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까지도 아신 분이 누가 손에 당신의 옷에 손을 대서 병고침을 받았고, 왜 어떻게 병고침을, 어떤 병을 고쳤는지 예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실 수도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두리번 찾았어요. 그때 그 여자가 누가 내 옷에 손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차저차 여차저차 해서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딱한 사정이 있어서 저는 안수기도도 받을 수 없고 요청할 수 없고, 저를 대신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빽 있고 능력 있는 가족들도 없습니다. 저는 여자고 부정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마지막 예수님께 드릴 돈도 없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살고 싶어서, 나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안수기도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저는 듣고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 사회에서 비천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며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열두의 혈루병 앓던 베로니카는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족도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외경에 보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돌아가서 묘비를 세웠다. 몇 날 몇 월 며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나았노라. 기념비를 세웠다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고 외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땀과 피와 모든 그 예수님의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안다 하면 똑같이 이단으로 몰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할까 봐 겁에 질려서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베로니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능력이 어떤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로니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범벅이 돼서 피로 물들고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졌을 때 베로니카는 혼자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드렸다. 그리고 그 손수건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베로니카가 그 만진 그 예수님의 피를 닦아준 그 손수건을 누구든지 대는 자마다, 터치하는 자마다 병을, 나음을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기자는요,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자, 살았지만 살은 것 같지 않은 죽은 여자, 그러나 12해 또한 숫자도 동일합니다. 12살 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 그러나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12해 혈루병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것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든 유대인이든 권력이 있는 자의 딸이든 권력이 없는 비참한 자든 그 여자들 가족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동일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똑같은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낮은 포복으로 퍽퍽퍽 기어갔던 그 여자, 사람들은요, 누가 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나 라고 집에서 우울증 걸리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런 사람은 물론 슬프겠지만, 이 12의 혈루증 앓던 베로니카 이 여자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여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가정적으로도 가정이 없을 만큼, 결혼도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당진했고, 밖에 나가서 예배조차,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비참한 여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두가 다 완전히 망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그녀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옷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부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취하고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총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입혔던, 총리 요셉에게 입혔던 그 채색 옷은 장자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에 그 백보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옷이 옷자락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옷은, 예수님의 옷은, 그 옷은 권위의 상징, 능력의 상징,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예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죽은 나, 12의 혈루병 같은 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유출됩니까? 기쁨이 유출돼서 맨날 우울하고 벌컥벌컥 화가 납니까? 사람이 욕구가 불만이 되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욕구 불만이라고 그래요. 욕구 불만이 되면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배고프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먹는 거에 집착하고 짜증밖에 나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의 기본 욕구가 있어요. 생존하기 위한 감정적 욕구, 또 육체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 성취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짜증내고 벌컥벌컥 화를 내요.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화밖에 낼 줄 모르고 짜증밖에 낼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수준만큼, 아,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욕구 불만인 채로 살아왔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마음의 공간이고 정서와 혼적인 공간이고,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구나. 이럴 때 이것이 유출병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유출병이 있냐면요,
감정의 유출병이 있습니다. 기쁨의 유출병이 있어요. 예배드릴 땐 순간 기뻐요. 성령 충만해요.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심오한 걸 깨달아요. 그런데 은혜를 유출해버려요. 감사를 유출하고 기쁨을 유출해서 생명력이 없이 예배드릴 때뿐이에요. 또 돈의 유출병이 있습니다. 사기당합니다. 안 되는데 투자합니다. 돈이 모이는 것 같은데 나갑니다. 돈 뜯기지 않아야 될 때 늘 뜯깁니다. 사람들이 사기칩니다. 그런데 헌금해야 될 때, 정말 작정 헌금, 작정 기도해야 될 때는 그럴까? 그러고 의심해요. 그런데 안 해야 될 때는 해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결단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옥합을 드려야 될 땐 안 해요.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돌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돌진할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핑계가 많고 사람이 있어요, 우겨싸였어요, 나는 환경이 안 돼요. 예수님께 돌진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핑계와 정확한 사유가 다 있습니다. 합리화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원마저도 유출돼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는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다 탕진했어도 마지막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돌진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몸이 쇠약한데도, 사람이 많은데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많은 장애물을 마지막 한번 뛰어넘어서 돌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마음, 부정적인 실패의 경험 다 있어요. 여태 해서 안 됐어요. 다 유출됐어요.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2021년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돌진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언제나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져야, 그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 다 채워져서 흘러 넘쳐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에서 멈춰버립니다. 코드가 뽑아져요. 전력이 끊어져요. 그래서 막 끓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99.999도에 멈춰진단 말이에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딱 한 방울이 떨어져야 기적이 되는데 그 딱 한 방울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야. 안타까워요. 만약 그 여자가 다 해봤는데, 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으며 이 여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12의 혈루병을 고쳤다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여자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그 모든 행위가 롤모델로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시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한 그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간 이렇게 불러주세요. 딸아. 뭐예요? 가족이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라. 이 여자에게는요,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두려움, 수치심,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순간 영혼, 육, 사회적인 거, 경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시로라기처럼 풀리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건요, 믿음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진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 돌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돌진하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그날인 듯 오늘이 오늘인 듯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한 번을 예배드려도,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나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권능과 기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2021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지어다. 예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 종교 지도자, 권세 가진 자들에게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오로지 믿음 가진 자요, 생명 거는 자입니다. 야이로도요 마찬가지예요. 야이로가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요,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앞에 회당장으로서 내 딸 고쳐달라고 올 때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할 각오하고 회당장 자리 내놓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강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해서 모든 유출되는 것, 재정적 유출이 막아질지어다, 정신적 감정적 기쁨의 유출이 막아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유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유출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교회 빠져나가는 것, 코로나라고 인해서 성도들 줄어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의 뒷문이 유출되는 것 막아질지어다. 교회의 재정 막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 막아지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곳에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정신이 분산되는 것, 유출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막아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 악하고 추악한 귀신들아, 더러운 것들아,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 우리를 유출해서 다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가는 앗아가는 유출병과 같은 것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출병 막아 주시옵소서. 유출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하라. 두려움에 떨던 이 베로니카 여인, 주님, 가족이 생기고 떠나갔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교회에 등 돌리던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돌아올지어다. 재정적인 유출병, 인간관계 유출병, 인간관계 잘라먹고 사람의 관계가 흩어지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하나님, 쌓이게 하옵소서. 딸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들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재정의 모든 유출병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유출병, 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거, 교회의 재정이 나가는 거, 예배의 모든 영적인 유출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돌진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헌금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1000번째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1000번째 뜻을 가지고 헌금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 우리 다운이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로 소원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원하며 뜻을 정하여 헌금하며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기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기적이 상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안진뱅이 일어나며 벙어리 말하며 장님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 들으며 가난이 부요함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원수가 돕는 자로 바뀔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2021년 복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